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에 동참하고 또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만큼 허탈하고 쓸쓸한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열심히 가장 안타깝게 기도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불편함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현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도야 어디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이런 역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했고,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민족적인 기도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민족적 기도 등 우리가 내 개인이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집단으로 함께 뜻을 모아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함께 모여 집회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솔직히 우리가 각자 개인이 기도한다고 해도 몇 퍼센트의 성도들이 깊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기도한다고 한들 얼마나 주님과 깊은 기도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과 소수의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생장작도 타는 불 속에 들어가면 같이 마르면서 탈 수 있듯이 우리가 좀 기도에 미숙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짓고 기도할 때 자신도 결국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 이끌려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실 초대교회도 모이기를 힘썼고 또 오늘 현대교회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비록 몇 분일지 몇십 분일지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마음을 한번 모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던 내용이죠.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난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길을 가면서 스치는 것조차도 걱정이 될 정도로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거리감을 두고 멀리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마스크 한 개를 구하기 위해서 수시간을 기다렸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시간을 허비해서 줄을 섰지만 결국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이런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속으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불안한 시대, 그리고 힘든 상황, 이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해결할 것 같지만 지금 여러 날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직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아직도 하향 곡선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사망자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으니 어떻게 인간들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 요인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적 망신까지 다 당하고 있죠. 이제 거의 100개국이나 되는, 아니 유엔에서 등록된 나라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이런 나라들이 대한민국 사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글쎄, 여행을 좋아하는 젊은이들 어떨까요?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을 입국 거부하는 나라가 100개국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건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외교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이런 정치,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오히려 의료에 아주 굉장히 발전적인, 그리고 의료의 체계가 잘 잡혀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잡지 못하고 점점 환자가 늘어나는, 오늘은 보니까 이제는 대구 경북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수도권에서도 점점 많은 그 집단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반발도 많지요. 교회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 때문에 교회가 정상적인 집회를 할 수 없는 이 불편함, 또 여기에 대한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상당한 반발 심리가 생겨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정말 경제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가보아도 우리도 가기도 두렵지만 사실 음식점에 손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주인들이 그냥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이렇게 아주 경제적 어려움, 뭐 모든 상인들이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활동을 하지 않고 위축되어 있고 집안에 갇혀 있다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간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사회 현상 또는 경제적 현상,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이제는 여파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산속
산봉우리마다 구국재단들이 참 많았지만 지금은 기도원은 다 폐쇄되고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 너무 삶이 풍부하고 안정되고 부유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기독교인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도는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반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에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라의 운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보면 매일같이 다른 정책, 또 엇갈리는 정책을 지금 내놓기 때문에 사람만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실수투성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이게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나라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6절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렸지요. 우리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회적 약자는 단순히 몸이 불편한 분들 또는 돈이 없는 분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정신적 사회적 약자들도 참 많을 겁니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어저께도 들어보니까 우울증 걸려 죽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냥 갇혀있는 제한된 공간에 살면서 아주 상당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점점 폐쇄 공간 속으로 갇혀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어쩌면 약자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도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글쎄요, 우리는 세상의 학문, 세상의 면에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목표로, 그것이 목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지 모르나 그보다는 신앙적인 내 더 관점을 둬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일찍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그 신천지 보면서 그 20대, 10대 후반에 이 아주 발랄한 청년들이 미친 광이듯이 열광하면서 그 집회에 참여하고 마치 이성을 잃은 젊은이처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왜 우리는 그들을 성령으로 춤추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친 사람,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젊은이로서 키워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뉴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저는 이단 신천지도 젊은이들을 잡아가다가 저렇게 미치광이처럼 열광하게 만드는데 왜 우리 건전한 교회가 이 젊은이들을 교회로 흡입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의 무력함 또는 우리의 연약함이랄까요? 아니면 무능함을 느낄 정도로 저도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철저하게 우리 믿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서 무장시키지 못한 책임도 크다,
이렇게 저는 지적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를 그 믿음의 유업을 대를 물리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준비와 신앙적 양육을 하고 계십니까? 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쏟고 계십니까? 글쎄, 우리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무관심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김에 이참에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사명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로 46절에서 당신이 십자가 진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어떠세요? 요즘 예배도 없고 직접 교회 봉사할 일도 안 하고 아주 편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편해서 좋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데 대한 아쉬움, 이걸 느껴야 정상이지. 정상적인 예배의 사명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전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좋기만 한 걸까요? 그냥 비스듬히 누워서 핸드폰 가지고 보는 이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만족할 상황인가요? 아니면 공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그 사역에 대해서 일시 중단된 것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마음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거 정반대해야 되죠. 정말 답답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갑갑하고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는 심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참에 사명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어요. 저를 보면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데 대한 회개와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난리를 당한 나라, 정말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나라, 우리가 어쩌다 이런 나라에 서게 됐는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는 이 시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의 한숨과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 나라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젊은이를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유전자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에서 주어진 직임이나 사회에서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이 기도할 때 길든 짧든 상관없이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